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의 이 상황을 좀 생각해 보면요, 로마 황제 도미티아누스가 이 자신을 신격화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나를 황제로 주로 숭배하라고 명령했고, 또 그를 주라고 시인하게 하였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들이 이를 거부하거나 숭배하지 않으면 과도한 이 세금을 부과한다든지 국가에서 주는 이 혜택을 얻지 못한다든지 이런 페널티를 주고, 또 심할 때는 죽임까지도 당했습니다. 초대교회는 가정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가정에서 이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로마 군인들이 쳐들어와서 성도들을 위협하고 박해를 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때 성도들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우리 집에 이 군인들이 들이닥치면 어쩌나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냥 황제를 숭배하고 말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일 것인가? 심한 영적 갈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외로이 밤모섬에 갇혀서 고난과 박해를 받고 있는 7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를 쓰면서 위로와 소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쓴 편지는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어떤 가능성 있는 편지가 아니라, 요한은 속히 반드시 일어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전하고 있습니다. 당시 눈으로 볼 때에는 로마가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고 또 자기들 마음대로 주름 잡는 것처럼 보였겠지만, 요한은 온 세상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며 처음과 시작이 되시는 예수님의 그 계시를 전했습니다. 성도들이 세상과 쉽게 타협하지 않고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위로와 예언을 전하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면 만일 예수님을 믿는데 누군가가 우리에게 고통을 가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베트남이나 이 가까운 중국, 또 이슬람처럼 국가에서 이 신앙생활을 제재하거나 감시를 한다든지 핍박을 가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결정을 그 순간에 할 것 같으십니까? 지금의 신앙 상태로는 저도 사실 현장에 있으면 자신이 없습니다. 우리는요, 지금 너무도 넉넉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선택하면 얼마든지 예배 드릴 수 있고 편안하게 교회를 옮겨 다닐 수도 있기 때문에 한 번의 예배에 목숨을 걸 필요도 없고 걸지 않죠.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나오듯이 하나님을 향한 이 목마름, 간절한 그 심령, 거룩한 열망들이 많이 식었고 사라지고 있습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중에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처럼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는 이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 안에 이 간절함이나 헌신함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이때 사단이 우리를 유혹해서 시험하거나 세상 만사 이 바쁜 일이 삶 속에서 일어난다든지 인생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문제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의 신앙은 금방 무너지고 세상과 쉽게 타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나도 쉽게 세상과 타협하는 이 시대에 미지근한 신앙을 좀 벗어버리고 다시금 주님을 향한 간절함과 사모함과 뜨거움을 회복하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도 고난과 환난 중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계실 텐데요, 여러분 낙심하거나 쓰러지지 마시고 인내하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신실하게 살아가도록 용기를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2절과 3절 본문을 중점적으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서두에서 요한이 기록된 편지는 어떤
긍정적인 마인드나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는 어떤 요한의 희망적인 메시지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편지에 기록된 모든 내용이 이 요한이 생생하게 보았던 확실한 증거들을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 구절에서 요한이 보았던 것을 세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즉 요한의 편지는요, 상상이나 생각, 자신의 말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 하면 이 빛이 존재하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입술을 통해서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아니 이루시는 것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이 한 구절 한 구절을 그의 핏값으로 다 성취하셨고 그 증거를 요한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요한은 그 증거를 이 편지에 기록한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요한이 직접 본 것입니다. 요한은 이 모든 것을 생생하게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는 두 눈으로 본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이 편지에 다 기록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1장 11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고 명령하셨던 거죠. 요한은 이 명령에 순종하였고 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계시록 22장 8절 말씀을 보시면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라고 이 자신이 보았던 이 모든 환상은 바로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라는 것을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편지를 읽는 7 교회 성도들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성취하신 기록된 이 말씀 하나하나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소중하게 여기면서 우리 가슴 깊이 새겨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이 사도 요한은 이 기록된 말씀을 읽고 듣고 말씀을 지키라고 합니다. 이런 자가 복된 자, 복 있는 사람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요.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여기서 이 예언의 말씀이라고 했는데요, 예언이란 단어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보통 예언이라고 하면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약속으로 통용되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앞으로 일어날 이 종말론적인 예언이나 묵시로 보는 경향들이 있어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전혀 와닿지 않게 생각을 합니다. 종말이 임박했을 경우에나 관심을 가지면 되는 정도로 여길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요한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당시의 그 상황을 생각해 본다면 성도들의 현실과 전혀 동떨어지지 않는 말씀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고통받고 세상으로부터 도전받으며 세상의 유혹에서 넘어지고 일상에서 찾아오는 이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 신앙들이 흔들리는 그 순간에
더욱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3절에서 읽는 자라고 했는데요, 이 읽는 자는 개인이 한 절 한 절 읽는 것을 말하지 않고 회중 앞에서 낭독자가 낭독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당시에는 두루마리 책도 많이 없었고 책을 읽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에서 이 공적인 예배 시간에는 이 낭독자가 성경 봉독을 낭독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면 회중들은 이 봉독된 말씀을 귀로 듣고 듣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삶으로 가져가서 이 기록된 말씀을 지키는 데까지 나아가야 했던 것이죠. 이렇게 듣고 지키는 자 때까지 나아가는 때 그에게 참된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고난을 당하는 그 순간이라 하더라도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무엇보다 이런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주야로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것을 복으로 알고 부지런히 행함으로 우리 삶에 이와 같은 열매들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시편 1편 1절과 2절 말씀에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복 있는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처럼 꾀를 부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고생하지 않고 돈을 좀 잘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남들보다 더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부유하게 살 수 있을까? 복 있는 사람은요, 이처럼 꾀를 부리거나 요령을 피우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부를 누리고 여가를 즐기고 또한 건강을 지키면 복을 받았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세상은 복음 때문에 고생을 하고 복음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 누리고 싶은 것들을 다 누리지 못하면 복되다고 여기지 않고 오히려 억압받고 자유를 상실하고 불행하게 여기는 것이죠. 복 있는 사람들은요, 이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복 있는 사람은 높은 자리에 앉아서 사람들을 다스리고 온갖 부정부패를 행하면서 사람들에게 대접받기를 즐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들이 진정한 복이 아니기 때문이죠. 정말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말씀을 대할 때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이 계속해서 생각나고 만나면 만날수록 지겹지가 않고 또 만나고 싶고 즐겁고 행복하기 때문에 밤이나 낮이나 말씀을 묵상하고 삶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랑하는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고백하신 것처럼 살아내기 위해서 힘을 다하는 자들이 복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요, 우리의 삶의 고난이 더 깊으면 깊을수록 주님을 더 찾고 바라보면서 그 고난을 이길 힘을 말씀 속에서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밤낮으로 부지런히 말씀을 읽고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셔서 주님 주시는 참된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자신의 힘으로 무언가를 얻으려고 애를 쓰고 누리려고 발버둥 치지 않아도 우리는 됩니다. 그렇게 열심히 수고하고 애쓴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사람들이 다 원하는 것을 다 누리던가요? 그들은 늘 부족하고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요즘에는 이 100세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인터넷에 보니까 이 10대부터 100대까지 이 세대별로 없다, 무엇이 없다라는 시리즈가 있던데요, 좀 실감하기 위해서 제가 인용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10대는 뭐가 없을까요?
철이 없습니다. 20대는요, 답이 없습니다. 30대는 집이 없습니다. 40대는요, 돈이 없습니다. 50대는 일이 없습니다. 60대는 낙이 없고요. 70대는 이가 없습니다. 80대는요, 처가 없고요. 90대는 시간이 없고 100대는 어떻게 될까요? 다 필요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이 세상에서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세상은 호락호락 우리에게 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남들은 다 가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은 늘 부족함을 느낄 수밖에 없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도요, 똑같이 부족하고 넉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를 정말 복되게 하는 것들이 아닌 것을 알기 때문에 위축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성도에게 참된 복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밤이나 낮이나 말씀을 읽고 듣고 삶 속에서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속에서 흘러나오는 이 은혜와 평강을 경험할 때 우리 영혼이 만족을 얻고 모든 문제와 환경을 뛰어넘는 용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 복을 누리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성도들이 이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그 이유가 있는데요, 복을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기 때문이죠. 3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 때가 가까웠다라는 것은요, 예수님이 완성하실 그 종말의 날이 임박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무화과 나무 비유를 통해서 이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배우라고, 늘 기억하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마태복음 24장 32절과 33절을 보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라고 말씀했죠. 예수님의 재림은요,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날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셨고 우리는 그 날이 곧 임박할 것이며 주님께서 문 앞에까지 가까이 왔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하루하루 늘 깨어 있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항상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죽는 것이 두려워서 몸부림치고 나는 아직 주님을 맞이할 때가 되지 않았다고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가 내 생애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송이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의 구주십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날마다 주님께 드리는 고백이어야 하고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도 종종 이런 실수를 자주 합니다.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참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예수님께서 좀 빨리 왔으면 좋겠다. 예수님은 왜 이렇게 안 오시지?
왜 이렇게 지체하시지? 마치 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이 땅의 고통을 피할 수 있는 도피처로 생각하면서 쉽게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성도가 주님을 기다리는 자세가 아닙니다. 육체적인 질병 때문에 좀 아프고 인생의 문제 때문에 사는 것이 힘들고 또 믿음을 이 땅에서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버겁고 힘들 때가 있지만 우리는 늘 참고 인내하면서 말씀 앞에 든든히 서 있어야 하고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이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며 더 크고 영광스러운 하늘나라의 기업을 보게 할 줄로 믿습니다. 문 앞에 서 계시는 우리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늘 깨어 준비하시고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까 함께 찬양했던 말씀 앞에서 라는 찬양인데요, 우리가 날마다 말씀 앞에 항상 서 있을 수 있도록 생명과 힘이 있는 이 기록된 말씀을 날마다 순종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주님의 길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게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일어날 주의 교회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게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말씀은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 이니 목숨과 내 뜻 다해 그 말씀에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일어날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만난 확실한 증거들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눈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본 것들을, 우리의 삶으로 경험한 것들을 세상에 증거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을 다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참 복인 줄 알고, 날마다 무엇보다 말씀을 가장 가까이 하게 하시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기다리게 하시고, 마지못해 뵙는 것이 아니라 이 고통을 피하기 위해 피난처로 삼는 게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전심으로, 기쁨으로 기다린 끝에 영광스럽게 나타나실 우리 구주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을 사모하는 영광스러운 우리 복된 성도들 다 되어지도록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